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는 점점 익숙해지는 은혜에 접어들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눈물로 회개하기도 했고 말씀 한 구절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고 또한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던 그러한 때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되었고 예배는 습관이 되었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나 지식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신앙조차도 하나의 경력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들 말하는 경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교회에 빠진 적이 없다. 나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어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집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대 교회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사대교회는 이단교회가 아니에요. 사대교회는 어떤 또 박해를 받는 교회도 현재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로 보입니다. 실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왜 일곱 교회라 이야기하는가, 왜 일곱 교회만 편지하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흔히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이라는 의미는 완전수를 말하고 모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의 일곱 교회는 실제 그때 그 당시에 중심이 되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거점 교회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마다 있는 모든 교회, 그러므로 일곱 교회의 의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만 있는 교회였던 실제 서머나 교회라든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리고 책망만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오늘 이 4대 교회가 포함된 책망도 있고 칭찬도 함께 받은 그런 나머지 4개의 교회를 볼 때에 흔히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실상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할 때 말이 되기도 하고 말이 되지 않는 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직선은 바로 그러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땅의 교회, 유형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에 칭찬도 있을 수 있고 책망도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칭찬받은 일들에 대하여 더없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이며 책망받는 일들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교훈으로 받고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특히 이 4대 교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단 교회도 아니고 사이비 교회도 아니고 오히려 박해를 받고 있지도 않는 것 같은 아주 평온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교회의 모습.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너희는 죽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상태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살았다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평판이나 이미지나 외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평판이 좋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할 때 저 교회는 안정적이야, 저 교회는 문제가 없어, 저 교회는 전통도 있어, 저 교회는 그래도 참 오래된 교회야.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가기에 충분해 보이는 교회로 여겨졌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평판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실체 있는 그대로 바로 현재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의 문제는 겉은 살아 있었지만 속은 죽어 있었다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그리고 찬양은 하지만 우리의 심장은 전혀 뛰지 않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영혼은 잠들어서 그냥 무슨 습관처럼 무슨 주문 외듯이 하는 기도가 있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말씀을 받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행위를 보니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신앙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할 이유도 없고 돌아설 이유도 없고 깨어날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대교회의 본질적인 상태는 현재 어떠합니까? 죽은 자로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 활동은 하고 있지만 속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믿음이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은혜를 입은 게 바로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어때요?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현재는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죽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죽어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면 병든 사람이 자신이 병들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병원에 가죠.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라도 한다라는 것.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때요? 자신이 죽은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여기에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어떤 타락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대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유를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과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분명한 특징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요, 외적인 박해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 교회는 어땠습니까? 힘이 없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편안합니다. 편안함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보면 편안하면 어때요? 예배 생활이 느슨해지고 기도 생활이 느슨해지고 뭔가가 다 느슨해지고 풀려버립니다. 그럼 결국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영적인 긴장 상태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각자가 군사가 되어 나아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슨해지면 어때요? 영적인 긴장 상태가 사라져버리면 어때요? 전투할 상태가 전혀 없어져 버리죠. 언제 어떤 식으로라도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에 저항도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볼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시대일수록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가장 힘들어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과거 자체에 머물러 있고 현재가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과거에 매우 영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고 너무나도 부유했던 도시였고 자랑스러웠던 역사가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나중에 방심함으로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고 긴장 상태가 없다 보니 두 번씩이나 멸망을 당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 정도로 대단한데, 설마 누가 우리를 침범하겠어? 설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멸망을 당한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다라는 것. 사대 교회, 사대 지역에 있으므로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과거의 영광을 통하여 현재의 방심함으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이름 자체는 살아있지만 결국에는 죽어있는 영적 사망의 상태가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자체의 삶의 패턴이 늘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하라, 돌아보라, 그리고 깨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아니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처방이며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처방이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전체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거기까지. 여기 2절의 말씀이 일깨어라는 말씀이 있죠. 일깨어 뭘까요? 잠에서 깨우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는 거의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도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결국에 바로 뭐예요?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다시 받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 감격, 처음 회개, 처음 사랑, 첫 신앙. 결국엔 그러한 것들을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두지 않게 하고 현재에 깨어나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어떤 때는 과거를 어떤 이들은 무용담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인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나마 우리가 다행스러운 부분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책망을 하신 가운데 칭찬도 하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닌 듯 할 때, 불가능한 것 같을 때, 남은 자가 있을 때 우리는 감동하고 은혜를 만끽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니 그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를 들어서 참사의 현장이나 재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합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구조할 때, 여기 이런 현장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마도 현재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 라고 여길 때, 갑자기 거기서 생명이 남아있는 어느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소식으로 들을 때가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생명이 남아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 주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오늘 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늘 나아가며 정결함을 입고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해도 시대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이 있으므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이 남은 자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도 소선지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의 말씀에서도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떠합니까? 이단 사이비의 이들과 맞서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어떠합니까?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협박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그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당하며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너에게 남겨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다시금 깨어나 일어나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 각자가 문제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현재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겠는가? 이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은 바로 뭐예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20년 전에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부부가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신앙도 똑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신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억하는 것으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말을 바꿔 본다면 경력으로 말하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내가 오래도록 예배를 드렸고 내가 오래도록 교회를 섬겼고 어찌 보면 그런 가운데 받은 바 주신 바 은혜를 생각하는 것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순간 누구와 동행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은혜는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만을 막 토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만나는 단 하루치만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생각으로 하루 이상 저장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 오늘 받은 만나를 남겨뒀다가 내일도 먹어야지. 사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떠했습니까? 그런 생각은 인간의 어리석음일 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단 하루치만 만나를 허용하여 주셨다라는 것.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썩었어요. 먹지 못하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므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어제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오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은혜로 오늘 나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순전한 현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과거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 하신 말씀도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살아있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척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 대해 알고만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는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옛날에 지나왔던 그 추억으로 버티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울었던 눈물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어제 뜨거웠던 열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거룩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헌신이 또한 오늘의 불순종을 덮어주지도 못합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제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감격도, 갈망도, 또 더 나아가 어떤 두려움도 없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바로 4대 교회의 증상이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일어나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